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렇게 눈, 귀, 코, 몸으로 보는 세계, 그 너머에 어떤 정보의 세계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뭔가 허공도 낮밤이 다르잖아요. 근데 백야 얘기도 했었죠, 지난 시간에. 그리고 정말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기는 하루가 24시간인데 정말로 제가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은하계 우주가 있다. 직경이 10만 광년입니다. 반지름이 5만 광년이에요. 그러면 은하계 우주의 중심부로부터 지구는 태양계는 얼마나 거리가 떨어지냐? 3만 번, 2만 7천 명, 5만 명을 세운다. 5만 광년이면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비유를 드립니다. 5만 광년이라고 한다면 그냥 손에 손을 잡고 이건 뭐 80cm짜리인데 50cm 잡고 손에 손을 잡으면 어떻게 되죠? 1m, 5만 명을 세워야 돼. 그래야지 50kg가 됩니다. 그러면 3만 번째, 2만 7천 번에서 2만 7천 명이 3만 번째 서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거리가 되는 거 아니? 여기서 천안까지, 의정부까지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잡아서. 그러면 중요한 게 다른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린 저 바깥에 있는데 3만 번째 있는데 도는 속도가 24시간입니다. 그럼 안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어떻게 돼요? 회전 속도가 대단히 느릴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한 걸음만 딱 뛰면 저 천안이나 의정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손을 다 맞잡았다고 쳐봐요. 그러면 어떻게 허벌나게 뛰어야 돼요. 그렇게 비유를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은하계 우주를 5만 번째 끝에 있는 사람은 이게 전 바람 걸음만 뛰었지만 약속을 합니다. 대포를 빵 쏠 테니까 도는 거야. 그 5만 번째 손에 손을 잡아서 쫙 돈다고 쳐보세요. 이거 헐렁헐렁하지 않아요? 옆으로 휘는 게 아니라 은하계 우주는 질서정연하니까. 끝에 있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속도로 뛰어야 돼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한 걸음만 딱 뛰잖아요. 그러면 저 끝에는 허벌나게 돌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떠냐?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가서 회전 속도가 대단히 느려지니까 수명이 어마어마하게 길 수밖에 없어요. 빨리 돌면 돌수록 엔진도 빨리 돌면 불나거든요. 엔진도 빨리 돌면 불나요. 근데 여기는 희낙낙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돼버려요. 우리 마음도 마음을 표현하는 글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심, 그 다음에 의지할 때 마음의, 의지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안식의식, 비식할 때 심의식. 우리가 많이 쓰는 마음의 단어도 이제 한자로 보면 이게 달라요. 굉장히 많습니다. 의지, 뜻의 뜻지. 이 마음을 형용한 단어도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우선 대별해 보면 이제 이른바 말하면 마음이 있고요. 이 마음도 또 유르심, 무르심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네, 유르심, 무르심. 그 다음에 무명, 이른바 말하면 진여라는 건 마음이에요. 이 마음도 이른바 말하면 너무너무 많은 그런 세계가 있다니까요. 유로무명심, 무의진여심이로 그냥 간단히 마음, 심, 그 다음에 의, 식 이렇게 세 단계로 놓는 거예요. 의식은 이른바 말로 의식이라는 얘기 많이 하니까 마음 있고 의식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심의식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른바 말하면 지금 우리가 눈, 귀, 코, 몸으로 대상을 보면 안식, 이식, 비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최말단에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의식이에요. 현재 의식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게 여러분 말씀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이 마음의 세계도 이게 뭐냐면, 자 여기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능언경 한번 읽어보는 것도 재밌어요. 하나님 부처님께서 자비로 구원해 주시는 깊은 가르침을 받자옵고 눈물을 흘리며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제가 비록 부처님의 이와 같이 오묘한 음성을 듣자었고 오묘하고 밝은 마음이 본래 원만하게 항상 머무는 자리를 깨닫으나, 그러니까 우리 마음 밑바닥에는 정말 부처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부처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니? 오묘하고 밝은 마음이 본래 마음, 본래 원만한 그런 그 원만하게 항상 머무는 자리, 우리 마음에는 오묘한 자리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 음성을 깨달은 것도 인연하는 마음, 본래 마음인데 인연하는 마음이란 나와요. 인연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대상을 이렇게 인연하게 되면 눈, 귀, 코, 몸으로 대상을 보면 안식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이건 식이에요. 본래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러분이 눈, 귀, 코, 몸으로 다 대상을 봐요. 그걸 이제 우리는 의식할 때 의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심의식. 마음 있고 의가 있고 식 있고. 그러면 눈, 귀, 코, 몸으로 보는 거,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린 헬렌 켈러가 몸으로도, 그들은 그 헬렌 켈러 뭐라?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손으로 봐요. 손으로 보고 손으로 느끼는 거예요. 손도 눈이에요. 손끝에 눈이 달렸어요. 손에 달렸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손으로 느낀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그러니까 손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항상 합장하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만날 땐 안녕하십니까, 나마스테. 그러니까 근데 이게 참 웃기는 거예요. 눈, 귀, 코, 몸으로 본 게 뭐라? 그 다음엔 저장이 돼요. 그래서 저 친구 예전에 한번 만났었지. 눈, 귀, 코, 몸으로 전부 다 의식했던 게 저장이 되는. 그럼 저장되는 게 뭐예요? 저장되는 세계가 의의 세계고 눈에 보는 세계는 식의 세계예요. 마음 있고 심, 의식 3단계. 그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리면 너무너무 어려운 게 많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보고 듣고 생각하는 걸 저장을 하는데, 냉장고에 썩은 게 많이 들어있으면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냉장고 청소, 집 청소하죠? 중요한 게 눈으로 나쁜 걸 보면 쓰레기가 자꾸만 쌓여요. 의식이랬잖아요. 그럼 뭐냐면 식은 현재 의식이라고 한다면, 이른바 말하면 의는 잠재 의식이에요. 중요한 건 자동차 운전을 배울 땐 처음에는 땀이 나고 덜덜덜 떨리잖아요. 요즘엔 뭐 전기 자동차도 나오고 뭐 운전하지 않아도 가는 자동차가 뭐 있다며요, 그죠? 뭐 그런 게 있대요. 근데 너무 중요한 게 처음엔 땀을 질질 흘리면서 하다가도 점점 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엔 운전하면서 커피도 마시고 얘기도 하고 전화도 받고 그러잖아요. 오토. 그럼 어떻게 자유자재로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의 세계 속에 저장이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으로 되니까 헬렌 켈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본래 마음, 오묘한 마음이 있는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제가 지금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 음성을 깨달은 것도 곧 인연하는 마음, 나도 있고 부처님 있잖아요. 그건 좋은 걸 들은 거예요. 반연이란 말, 인연이란 말. 진실로 우러러보는 것도 부처님 우러러보잖아요. 이 마음에서 생긴 것이기에 감히 본래의 마음자리라고 인정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래 마음자리하고는 뭐라? 지금 또 보는 건 또 다른 거예요, 그죠? 근데 경전을 읽을 때도 이런 걸 잘 판단을 안 해요. 본래 오묘한 마음이 있는데, 근데 눈, 귀, 코, 몸으로 본다. 내가 지금 부처님 우러러보고 있고 부처님 말씀을 귀로 듣는 건데, 이건 뭐라? 상대성인 거예요. 부처님 계시고 내가 계시고. 이런 것도 뭔가 아니네. 원컨대 부처님께서는 가엾게 여기시어 원만한 법을 베풀어서 저의 의욕의 뿌리를 뽑아서 최상의 도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네, 본래 오묘한 마음이 있는데 눈, 귀, 코, 몸으로 뭐라? 듣고 보고 네, 저장하는 그런 마음이 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현재의식이 있고 잠재의식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장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나쁜 걸 보고 나쁜 것 듣고 나쁜 걸 뭐라 행위를 자꾸만 하면 안 돼요. 그건 내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다른 데 가지 말고 법당에 와서 부처님 보고 법당 일하고 친구 도반 만나고, 물론 법당에 나와도 중생심을 버릴 수가 없지만은 여기 또 보세요. 부처님께서 하나님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아직까지도 반연이란 말은 인연이란 말이에요. 이게 대한다는 거예요. 반연으로 생긴 마음으로 법을 듣고 있으니 그 법도 반연으로 듣고 있어요. 그 부처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이게 귀로 때리는데 귀로 때려서 내 마음으로 들어온 것도 내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지. 그걸 액면 그대로 부처님 말씀, 그러니까 경전을 묻잖아요. 안한전자가. 이 다음에 부처님께서 열애께서 돌아가시고 열반에 드신 다음에 우리는 부처님 말씀을 뭔가 전달해야 되는데 이 경전을 만일에 결집을 해서 경전을 만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 안 하니까 내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시아문이 나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그러지 말라고 그러죠. 내가 이렇게 들었다. 여시아문 이렇게 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왜냐? 안한존자의 직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누구 말을 소개할 때 그게 참 문제가 돼요.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러면 안 돼요. 스님이 내가 들어서 난 이렇게 들었는데 이렇게 돼야 돼요. 자기의 주관 따라 들은 거지. 그게 여기 나오잖아요. 반연으로 생긴 마음으로 법을 듣고 있으니 그 법도 반연. 그 부처님 법도 부처님 말하신 경계가 아니라 네가 들은 경계야. 항상 이게 싸움이 나는 거죠. 그 법도 반연일 뿐이라서 법성을 얻은 게 아니래요. 부처님 마음으로 얻은 게 아니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견지망월이라고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달을 보라 그러면 저 달을 보라 그러잖아요. 저 달을 보라 그러면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냐 이런 얘기 들어보시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이게 능언경에 나온 얘기예요. 견지망월. 중요한 건 뭐냐면 달을 보는 거예요. 견을 내 망지. 이른바 말하면 달을 보라고 했더니 달을 보면 뭐라? 망지. 손가락을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달을 보라니까 손가락을 보고 달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른바 말하면 중요한 건 지금 말씀이에요.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한존자 하나의 뭐라? 손가락 같은 그런 도구 같은 역할을 하니까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을 보냐. 부처님 법문을 전하셨어요. 그러면 그 법문을, 그러니까 화두라거나 뭐 이런 게 다 마찬가지 패턴이에요. 가령 어떤 사람이 손으로 달을 가리키며 다른 사람에게 보일 경우 저 달 좀 보라고요. 그 사람이 손가락으로 인하여 달을 보아야 마땅할 것인데 손가락을 통해서. 근데 만약에 손가락을 보고 달이라고 한다면 손가락을 보고 달이라고 한다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들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전혀 말이 달라요. 만약 손가락을 보고 달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다만 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달을 못 봐요. 달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손가락까지도 잃어버릴 것이야. 왜냐? 손가락, 이른바 말하면 달을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는 가리키는 손가락을 가지고 밝은 손가락을 가지고 법문,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말한 그것도 인연 따라서 자기가 아는 것만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은 것만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리키는 손가락을 가지고 밝은 달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 말을 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던데, 그죠?
중요한 건 우리가 항상 이거 오판하면 안 돼요. 자기가 들은 대로 전달하는 거지 액면 그대로 그 사람 말을 전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손가락도 잊어버린다. 왜냐하면 네가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렇게 들었다 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그럼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럼 자기가 들은 대로 얘기하는 거지 자기 주관 따라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그 법도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손가락만 잃을 뿐이요, 이른바 자 부처님께서 잘 보세요. 손가락으로 저기 달 있다 했는데 부처님은 깨달음의 화신이에요. 근데 내가 부처님 말씀을 전달하면 내가 들은 거지, 내가 부처님 말씀을 들은 거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걸 내가 액면 그대로 부처님 경지를 다 알 수 있어 없어요? 몰라요. 손가락을 가지고 달이라고 한다. 그럼 그건 뭐라? 이 손가락도 잘못된 것이고 손가락도 왜냐? 자기가 깨달음의 정도만큼 얘기하니까 밝고 어둠을 제대로 판별할 수 있어 없어요? 부처님만큼 깨달은 마음이 아니까 내가 말하는 것조차도 어디 손가락만 잃을 뿐이요 밝고 어두운 것도 알지 못하리니. 그 사람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중요한 건 뭐냐? 아는 것만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정말로 자기가 자꾸만 실천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음식도 오래 하다 보면요 어떻게 돼요? 손가락 맛, 손맛이라고 하잖아요. 해보면 해볼수록 해보면 해볼수록 맛이 달라져요. 네, 왜냐하면 손가락을 달의 밝은 성품이라고 생각해요. 밝고 어두운 두 성품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떤 게 옳은지 잘 모르잖아요. 손가락이 옳으냐 저 달이 옳으냐. 달은 모르고 이 사람도 달을 못 봤어요. 법문을 설하는 걸 이 법문을 몽고하니 흡사 몽고하니 자기가 본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 사람도 제대로 못 본 거예요. 만약에 나의 설법하는 음성을 분별하는 것으로 그런가? 이것도 문제예요. 들었어요. 그런가? 그럼 자기 그릇 따서 밖에 못 받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계속하고 수행을 계속하고 이렇게 나가다 보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려요. 어렸을 때 읽은 헬렌 켈러, 나이가 들어서 중이 돼서 읽은 헬렌 켈러, 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중요한 걸 이제 서서히 정리해 가겠어요. 만약에 나의 설법하는 음성을 분별하는 것으로 내 마음이라고 지금 설법을 했어요. 내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마음이 마땅히 음성을 분별한 일을 여의고서도, 그렇죠? 음성을 분별합니다. 그 분별한 일을 여의고서도, 분별한 일을 하지 않고서도 뭔가하니 내가 부처님 말씀 들었다, 따로 분별하는 성품이 있어야 할 것이다. 비유하면 마치 어떤 나그네가 나그네예요. 객사에 기숙하기 위하여 잠시 머물렀다가 여관에 손님으로 온 거예요. 문득 떠나버리면 이는 항상 머무는 것이 아니지만 객사가 있어요. 육신이 객사 같은 거예요. 객사의 주인은 그 여관의 주인은 있잖아요, 그죠? 여관의 주인은 떠나지 않으므로 주인이라고 하는 것과 같으니 또 이 또한 그와 같아서 만약에 진실한 너의 마음이라면 갈 곳, 진실은 영원하잖아요. 그 여관이 있지만 여관의 주인은 떠나지 않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네가 듣고 판별하는 그런 거 있지만 여관의 주인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의식이라는 거예요. 마음 있고 잠재의식 있고 현재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너희 진실한 마음이라면 갈 곳이 없을 터이니, 진실한 주인은 거기 집이 있어야죠. 객은 가지만 어찌 소리를 여였다고 해서 분별하는 소리,
부처님 법문이 끝났어요. 끝났다고 해서 뭔가니 뭔가 그게 옳은 말인가 그른 말인가를 구별하는 성품은 떠나지 않았잖아요. 주인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소리로 분별하는 마음뿐이리요. 내 얼굴을 분별하는 것도 모든 물질의 모양을 여의고서는 분별하는 성품이 없으리니 이와 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계속 판단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의 심에서 마음에서 판별하는 마음이 나오고, 판별한 다음에 뭐라 저장을 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뭐라 나쁜 걸 자꾸만 봐버리면 이게 나쁜 의지를 갖게 되고 마음이 이렇게 껍데기가 허상이 생기는 거예요. 뭐라고 나온 거 아니? 그러니 어찌 소리로 분별하는 마음뿐이리요. 내 얼굴을 분별하는 것도 모든 물질의 모양을 여의고서는 분별하는 성품이 없으리니 이와 같이 분별함이 없는 전혀, 여보세요, 분별함이 전혀 없는 데까지 이르러서는 물질도 아니고 공도 아니므로 이른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뭔가 내 법에, 모든 법에 반연을 여했으므로 분별하는 성품이 없다면 곧 너의 심성이, 이 주인은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주인은 바로 뭐라? 영혼의 실제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이렇게 경전의 내용도 좀 이렇게 읽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층이 있다. 본래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뭔가 하니 매일매일 본질적인 마음이 있다면 눈으로 대상을 보면서 계속해서 쌓여요. 눈으로 대상을 보는 그 순간은 식이라고 불러요. 식이라고 부르고 그것이 또 뭐라? 저장이 돼요. 그 저장이 되는 걸 의라고 불러요. 알라야. 그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눈으로 보는 걸 이른바 뭐라 말하면 현재의식, 말라식이라고도 하고, 안입이설신, 몸까지 감각이야. 아까 헬렌 켈러, 지난 시간에 헬렌 켈러 얘기했죠. 오늘도 헬렌 켈러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눈기 거목으로 대상을 보는 게 잠깐 저장이 되는 걸 잠재의식이라고 하고, 근데 이 잠재의식이 뭔가 하니 중요한 게 객이란 말이에요. 대상을 보고 일어났으니까. 의와 식이 생겨나는 근본적으로 뭐라? 세가 있는데 그게 우리의 본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심의식 이걸 잊지 말라. 그러니까 항상 눈으로 볼 때 나쁜 걸, 그릇된 걸 보게 되면 어때죠? 나쁜 걸 보게 되면, 나쁜 거는 우리는 본래 성불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쁜 것을 보는 것만큼 뭐라? 자꾸만 쓰레기를 청소해야 돼요. 고통스러운 거. 나쁜 씨를 심으면 나쁜 열매가 열리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말씀 공부하고 끊임없이 뭔가 내 화두를 들고 기도를 해보면, 아까도 지난 시간 말씀이죠. 마나마, 네가 절대로 죽은 다음에 그릇된 길로 갈 것이다, 이런 생각하지 말아라. 넌 평생을 두고 연불도 열심히 하고 내 말도 열심히 듣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수행도 열심히 했잖냐. 분명히 네가 갈 길은, 왜냐, 죽음을 앞두게 되면 누구나 다 어디로 갈까 걱정해야 하네요. 그럼요, 걱정하죠. 그러니까 항상 오늘 말씀드린 대로 잊지 않으실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뭐라? 층이 있다. 본래 주인의 마음, 하나인 마음. 죄의식을 느끼는 이유, 너희들의 본 마음은 무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만 이 환경을 나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공부하신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유명한 얘기이기 때문에 정말 어디로 돌아가지 않는 항상하고 영원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고, 그 마음은 부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죄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통대통 법고대통의 지광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더불어 여러분들하고 살다 보니까 자꾸 비교를 하게 돼요. 그럼 비교를 하게 되면 당연히 뭐라, 나보다 우월한 사람도 있고 나보다 좀 떠오른 사람도 있고, 나보다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나보다 덜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뭐냐면 자꾸만 비교하는 마음 이런 거는 별로 긍정적이지 못하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로 부처님 말씀 그대로 우리는 영원할 수가 없잖아요.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은하계 우주도 마찬가지고 이 우주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그런 그 단계를 받습니다. 하늘에 있는 별들도 말이야. 처음엔 학자들이 이상해서 천체 물리학자들이 하늘에 있는 별들이 뭐 파란 별도 있고 무슨 빨간 별도 있고 색깔이 다 달라요. 그 왜 색깔이 다르냐? 그게 다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큰 계절인 시리우스, 아이러스 이런 파란 별이에요. 청색성이라고 해서 젊음을 구가하는 별이야. 지금 열심히 젊음의 별, 파란 별. 그 다음에 여름 하늘의 왕자라고 빨간 별이 하나 있어요. 이제 이름 뭐라 그러나 안타레스, 전갈자리 있는 거 다 하나 박혀 있죠. 안타레스. 이건 빨개 별이 태양의 한 280배, 300배 어마어마한 거죠. 이건 적색 거성을 해서 터지기 얼마 뒤에 얼마 있다 터지는 거예요. 늙은 거예요. 별들도 늙어요. 그래 방 터지면 백색 외성이 돼가지고 별의 일생을 마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욕심을 아무리 부려도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그러면 뭔가 공덕을 지을 궁리를 해야지 자꾸만 벌 궁리하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항상 중요한 건 남들과 너무 비교하지 말고 나의 일생을 잘 설계해서 정말 잘 나가는 게 의미롭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건강이 점점 약해지면서 절을 하거나 오랜 시간 앉아 염불을 하고 명상을 하는 게 힘이 듭니다. 몸과 마음의 한계를 느낄 때 수행을 이어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스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게 이제 금방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나이가 들면 다 이제 이게 기계니까 몸도 어마어마한 기계잖아요.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근데 중요한 건 기계는 어떻게 돼요? 때가 되면 다 마음모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기계가 나빠요. 기계가 나빠져. 기계가 노후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질문하신 분처럼 수행을 놓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나이가 들면 말씀이죠. 루틴이 모든 게 전부가 다 모든 게 이거져 가지고 매일 그러니까 항상 제가 드린 말씀인데 좀 단순화시켜야 된다. 거창한 이런 계획도 이게 이게 소용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하여간에 중요한 게 물건 같은 것도 있죠. 물건 같은 것도 놓는 자리를 딱 그 자리에만 갖다 놓으세요. 난데없이 어디다 놨는데 잊어버린다니까요. 동선을 단순화시켜야 돼. 그리고 이른바 말하면 수행하는 것도 명상하는 것도 이른바 말하면 꼭 계획대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세요. 어렵지 않게. 내가 이 시간엔 이렇게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게 수행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것저것 하지 말고 단순화시켜서 아침 일어나면 제일 처음에 뭐라 감사합니다 부처님 밤새 훌륭한 잠을 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잠 못 자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지금 수행을 하는데 우선 중요한 건 뭐냐, 우선 하루의 사이클을 굉장히 단순화시키고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딱 운동, 기도.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수행을 이어나가는 방법은 하루 온종일 눈을 뜨면서 잠잘 때까지 부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도 부처님, 일을 할 때도 부처님. 우선 그렇게 작업을 시작하시고 시간이 날 때마다 길게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그냥 요즘엔 5분 명상 이런 것도 많이 하대요. 5분 명상. 그리고 제가 꼭 당부드리는데 하루 일정한 시간 꼭 경전을 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은 아는 것만큼 살아요. 아는 것만큼 보입니다. 공부한 것만큼 내 영혼의 문이 열리는 것처럼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너무 복잡하게 애착 그러지 마시고 부처님 말씀에 집착이라는 건 네 자신에게 행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행위래요. 집착은 뭐죠? 집착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진보가 안 돼.
꽉 잡고 있으니까 그 응무소주의 생기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항상 하루 온종일 그냥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마다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 이렇게 생각해요. 항상 부처님이 말하고 부처님 생각하고 부처님 행동한다. 네, 항상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 그 부처님 계시다 그러면 부처님 말하게 되겠죠. 부처님 계시니까 상대방도 항상 부처님도 대하고 말이죠.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 주무실 때까지 항상 부처님 계시다 이러세요. 그 생각을 놓치지 마세요. 두 번째로 뭐냐면 적게 드세요. 적게 드세요. 그것도 수행입니다. 정말로 뭐냐면 중요한 게 그 다음에 가능한 한 내려놓는 거예요. 단순하게 동선도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온 대로 그냥 갑니다. 빈손으로 갔다 빈손으로 간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정말로 항상 부처님 생각하는 마음, 그죠? 네, 오랜 시간 아니더라도 그래 수행 방법도 간단하게 그렇게 해가세요. 아시겠죠? 자, 다음 줄 하겠습니다. 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난다고 하셨는데요. 그렇지만 우연한 행운이나 기적 같은 것도 결국 그 인연의 한 형태인지요. 무견을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기 이제 재미난 질문 하셨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연이란 그런 단어가 항상 횡행해요. 아유, 우연히 만났어. 이거 정말로 행운이야. 네, 그런 단어를 많이 써요. 근데 타니 로빈스 유명한 그런 미국의 부자 얘기를 하나 할게요. 이 사람은 자선 사업도 엄청 많이 했는데 재미난 얘기인데 이 사람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뭐냐면 워낙에 돈이 많으니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사람은 거상의 거상. 그러니까 석유 메이저, 곡물 메이저 이러면 뭐냐면 메이저란 말은 예를 들어서 브라질이다, 무슨 호주다. 그러면 그 나라가 무슨 뭐 우크라이나다, 무슨 뭐 밀을 많이 생산한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다. 이 사람은 그냥 무슨 뭘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서 생산된 모든 걸 돌이래. 돌이 알죠? 한목에다 사버린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걸 뭐냐면 그렇죠. 그 나라에서 석유가 많다.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생산량이 많다. 그럼 찔끔찔끔 팔면 귀찮잖아. 그죠? 수속도 복잡하고 한목에다 살아버리고 사가지고 네가 알아서 처리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그걸 쓴 글에 보니까 뭐라고 하니? 내가 지금까지 선물 거래를 17번 했대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한 번씩 하면 수십억 달러, 뭐 수백억 달러 이렇게 하는데.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늘의 도움이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내가 할 수가 없었다. 17번 해서 17번 다 성공하는 거 16번을 대박이 났고 그것도 그렇잖아요. 석유를 샀는데 전쟁이 터졌다. 그럼 그거 잘 팔겠어요? 못 팔겠어요? 못 팔죠. 중요한 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가 상대방에게 좋은 말을 하면 그 순간 내 마음이 기뻐 안 기뻐? 저절로 기뻐져요. 저절로잖아. 그래 안 그래요? 의도적으로 기뻐지는 게 아니라 저절로 기뻐져. 상대방에 대해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저절로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저절로 내 마음이 나빠요. 뭐 저절로 자꾸만 그렇게 내 마음이 나쁘면 조그만 사소한 것에도 뭐 신경질 안 나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나 무죄체가 있다고.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나 부처님 하나님 계시거든요. 그럼 내가 자꾸만 나쁜 짓 하면 아유 나쁜 놈 스스로 뭐라? 스스로가 스스로 알아요 몰라요? 저절로 자꾸만 자기가 악의 구렁으로 떨어져요. 나쁜 일이 생기고 저절로 자꾸만 좋은 일 많이 하면 저절로 이우주 법칙은 그래요. 근데 공부를 잘하면 저절로 돼요. 힘이 나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저절로 내가 실력이 쌓이면서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을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이우주 법칙은 그래요. 자신감이 생기고 열심히 자꾸만 하게 되면 뭔가 저절로 힘이 쌓여요. 공부를 잘해야 실력이 쌓이지. 일을 열심히 능력이 쌓이고 부처님 법문 열심히 들어야지 법력이 쌓이는 거고.
힘이 쌓인다니까. 노력한 것만큼 힘이 쌓여요. 노력하지 않으면 힘이 안 쌓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가다 보면 자기가 뭔가 자업자득 자승자박 자작자수처럼 그냥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그냥 좋은 길로 그냥 부처님이 안내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뭐라, 나는 길 안내자라고 그런 거예요. 부처님이 길 안내자, 그냥 잠깐만 그냥 좋은 길 따라가요. 선인 선과고 악인 악과고. 그러니까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자기가 시키는 거야. 아, 이건 하나님 뜻이지, 이건 부처님 뜻이지, 그런 거예요. 그게 뭔가 우연한 행운, 기적 같은, 우리 인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연이라거나 행운이라거나 기적이 뭔가 설명되지 않는 이면, 약견 재상 비상면 직견열이라. 모든 약견, 모든 너희들이 재상, 모든 만상을 볼 때 약견, 그 이면의 세계를 봐라. 약견 재상 비상면 직견열이라. 그러면 그 이면에는 부처님 계시다는 거죠. 아, 부처님이 무슨 뭐 매일로 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신데, 무상심심미호법인데, 아무리 뭐라 하더라도 설명되지 않는 일, 기적이라거나 행운 같은 것도 그 이면에 다 부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손길이 있다. 우연처럼 기적처럼 보이는 그런 것도 전부 다 뭐라, 자기가 한 대로 받는 거예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도 빈말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생의 공덕을 많이 못 지면 내생도 꽝이에요. 이게 있잖아요. 전부가 다 하긴, 옛날에 어르신들 하기 나름, 자기 하기 나름이다 이런 얘기 해야 해요. 자기 하기 나름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자기가 하기 나름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적이라거나 행운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좋은 뭐라 공덕주의 길 가고 좋은 인연을, 좋은 마음을 닦고, 그런 게 더 중요한 거지. 행운이나 기적은, 네, 이건 정말 노력의 부산물 같은 것이다. 기도, 천도, 정진의 부산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다음 줄 보겠습니다. 네. 불자는 욕망을 버려야 한다지만 욕망이 없으면 발전하는 것도 없는 거 아닐까요? 이 욕망이라는 말을,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뭐 옛날에 그런 영화도 있어요. 욕망. 이 욕망이라고 하는 이 글자를 보면 이렇게 계곡. 여러분이 욕망, 욕심, 별로 단어 자체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안 느껴지지. 하도 욕심은 내지 말라고 욕망이라는 게 별로 긍정적이 아니라고 하는데, 근데 욕망을 버려야 한다. 근데 욕망이 없으면 발전도 없지 않냐. 중요한 거는 이런 거예요. 그 욕망이라거나 욕심이라거나 뭐 단어, 표현을 어떤 자기 마음에 있는 걸 제대로 이렇게 100% 표현을 못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내가 돈을 번다. 돈을 버는 것도요, 돈을 벌어서 부처님께 돈 벌지 말라고 한 거 아니에요? 열심히 벌어라. 몸과 마음을 다해 열심히 벌어라. 그래서 너와 네 가족을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돈을 벌어서 쓰는 비율까지도 말씀하셨어요. 얼마는 생업에, 얼마는 먹고 사는 데 쓰고, 얼마는 저축하고, 그 다음에 얼마는 이웃을 위해서 베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이 벌어서 많이 베풀라고 하신 것이지, 너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는 않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단어, 불교에서는 욕망이라는 단어보다, 부처님, 내가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게 해달라. 그럼 돈은 아무렇게나 많이 벌리지 않습니다. 돈을 버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부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냐. 부처님은 이른바 마음 가운데 중요하잖아요. 하나가 되려면 하나가 되는 걸 사랑이라고 자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서 베풀고 펼치는 사람들에게는 돈을 더욱더 많이 쥐어줘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욕심이라거나 탐욕이라거나 무슨 탐심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끌어들이려고만 하지 내보내려는 마음이 취약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 이 애착이라거나 집착이라거나 탐착이라거나 착이란 말은 접착제할 때 착 붙으면 안 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자꾸만 베풀고 펼치고 하면요, 중요한 건 항상 드리는 말씀은 내가 남에게 베풀면 베푸는 것만큼 들어옵니다. 아니면 몇 배 더 들어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탐착이라거나 애착 같은 건 부처님 말씀 전에 말씀했죠. 집착이라거나 애착 같은 건 이게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최대의 뭐라? 네, 최대의 악행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잡고 안 내보내면 돈도 자꾸만 뭐죠? 써야지 돌잖아. 그래, 금융이라는 게 돌고 도는 물레방아. 그래 이제 돌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욕망, 부처님께서 절대로 돈 많이 벌지 마, 돈 열심히 벌어라, 돈 많이 벌라고 하지, 돈 많이 벌지 말라고 한 그런 얘기 하신 적 없었어요. 열심히 벌어라. 그리고 그걸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러지 말아라. 많은 사람에게 베풀고 펼치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자꾸만 베풀게 되면요 아상이 깨지거든요. 제가 얘기했죠. 우리의 본질은 무죄체예요. 근데 이 아상이라는 게 껍데기.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에 너무 묶여가지고 모든 걸 깨뜨려 먹어요. 호도도 깨야 먹고, 땅콩도 깨야 먹고, 잣도 깨야 먹고, 죄도 껍데기가 씌워져 있어요. 근데 부처님 나라 그냥 공기를 마시면 되잖아. 차원이 높은 세계일수록 먹기가 힘들게 그냥 공기처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꾸만 베풀면요 깨지면서 지혜가 나와요. 껍데기가 깨지고 아상이 깨지면서 위대한 아이디어가 나온다. 그러니까 헌신적인 인간, 희생적인 인간들에게 탁월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이 베풀고 많이 뭔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사람이 이바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노벨상 받아요. 그러니까 항상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고, 내 마음 가운데 이웃이 있고, 내 마음 가운데 뭔가 베푸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으면 그게 전혀 부처님께서 다 그 사람의 삶을 보살펴 주신다, 이런 걸 아시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할 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많이 공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제가 부처님 경전에 나오잖아요. 저도 많이 체험해 봤잖아요. 첫째로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선 이 몸뚱아리 가지고 나왔잖아요. 첫째로 이 몸뚱아리에 대한 은혜. 어쨌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이 바로 뭐예요? 어제 죽어간 어떤 병원에 있던 병자가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고 발버둥을 치는 그런 시간을 살고 있다니까요. 이것도 행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지금 내가 업장소멸하고 공덕을 짓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음에 감사하니까 우선 부처님께 대한 감사, 이전에 뭐라? 조상님께 대한 감사. 어머니, 아버지, 조상님께, 그 다음에 부처님, 뭐 부처님 먼저도 상관없고 우선 감사로운 마음, 그게 가장 먼저 내 마음 가운데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돈을 벌려면 어떻게 돼요? 정말로 내 이웃이 나의 물건을 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어떤 평판을 받고 사는가, 이웃을 사랑하고 온 천지,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고 우리 인간의 환경에 속보니까 이웃도 그렇고 주변의 모든 환경,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네, 백수의 제왕 사자도 그만한 그릇이니까 사자로 오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대로 한 나라의 큰 뭐 재벌 부자라거나 권력자 등도 전부가 다 뭐라고? 그게 전부가 다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뜨는 거 왜 뜬다? 부르는 게 있으니까. 너 이 나라 왕가로 가. 그 부처님 뜻인 거예요. 그 다른 거보다 저절로 몸과 마음을 다하게 되면 부처님께서 다 보살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당부드린 건, 인간이라는 건 탐험가의 자세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매일이 새로운 날이잖아. 그러니까 매일매일 새로움의 날이니까 오늘
내가 눈을 뜨게 되면 정말로 오늘 또 어느 누구를 만날까? 내가 오늘 눈을 뜨게 되면 또 어떤 부처님 만날까? 만나는 모든 사람 부처님부터 대하고 좋은 인연을 맺어가고 그런 게 잘 되는 비결이에요. 그 옛날에 어르신들이 항상 하신 말씀이 이 녀석아 부자가 되려면 마음볼 똑바로 써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와 같은 삶의 자세로 살아가시고 많은 분들을 보시면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어떤 도리가 있고요. 무너지고 망하는 사람은 그런 도리 흥하는 자는 흥한 자의 도리 따르고 망한 자는 망한 자의 길 가는 거예요. 항상 그와 같은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